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귀한 말씀 하나, 격언처럼 들려드리는 말씀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터뜨리면 불평이 되고 하나님에게 터뜨리면 기도가 됩니다. 참 멋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터뜨리면 불평이 되지만 하나님께 내 마음을 터뜨리면 그것이 기도가 됩니다. 사람 앞에서 우는 것은 원망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은 그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나 또 감정이나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가장 첫 번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꼭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93년도에 신학을 시작해서 96년부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20년 정도 되네요. 그러면서 이제 교육전도사일 때는 그냥 교회를 주에 2번, 1번 이렇게밖에 안 갔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전임 전도사가 되고 부목사가 되면서 담임 목사님과 어울려서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목사의 부자가 아닐 부자를 쓴다고 합니다. 목사가 아니라고 부목사라고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말의 뜻이 여러분들은 무슨 뜻인지 짐작이 안 되시죠?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부목사들이 참 고단한 삶을 삽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때때로 목사에게, 이건 방송에 녹화되고 있는데 네. 때때로 목사에게 네 목회는 네가 목회하는 자리에 가서 해라. 이 자리는 내가 목회하는 자리니까 너는 무조건 나를 따라야 된다. 네가 잘하려고도 하지 말고 담임 목사보다 설교를 잘하려고도 하지 말고 성도를 더 사랑하는 척도 하지 마라. 네 목회는 네 자리에 가서 하라 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어야만 했습니다. 부임하는 첫날부터 시작해서 매주일 목회자, 교역자 회의를 할 때마다 늘 얘기를 들었죠. 조금만 설교를 열심히 하려고 하면 왜 오늘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했냐고, 강하게 선포했냐고 늘 확인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웃음처럼 들리지만 굉장히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끼리 하는 농담 중에 설교자라는 부목사는 빨리 나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빨리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담임 목사님은 이제 그 부목사를 가까이 곁에 안 두는 겁니다. 1년쯤 하고 나가면 실력이 되게 좋은 사람이 그런 거죠. 제가 안민교회라는 교회에서 9년을 있었습니다. 되게 하여튼 실력이 없었나 봐요. 목사님처럼 전혀 경계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봅니다. 대단하죠. 근데 여러분들 그런 사람을 담임 목사로 책임을 했습니다.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부목사를 할 때 목사님을 따라서 참 여러 가지 사역도 했지만 목사님의 취미를 따라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한 분은 낚시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하여튼 낚시를 늘 데리고 가는 겁니다. 제가 부산 사람이긴 하지만 평생에 낚시라고는 붕어 낚시 몇 번 해본 것밖에 없는데 꼭 바다를 데리고 나가셔서 배를 태워가지고 바다 한가운데 가서 물고기를 얼마나 잡으러 다녔는지, 주일날 저녁에 좀 피곤하면 쉬고 싶은 마음도 드는데 교육자 회의만 마치면 꼭 부목사한테 묻는 거죠. 오늘 저녁에 바쁜 일 있느냐. 그러면 부목사가 목사님 저 바쁜 일 있습니다. 피곤합니다. 집에 가서 쉬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다음 주일에 주보에서 이름이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큰 교회 주보에 제가 비밀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이렇게 주보가 다 1년치가 인쇄되어져 나오는데 인쇄가 매주마다 인쇄하는 부분이 뭐냐면 목회자 이름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1년치를 인쇄를 하는 게 아니라 매주 인쇄를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다음 주가 되면 이름이 언제든지 이렇게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낚시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제가 믿기도 못 끼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낚시를 다녔는지, 어느 때는 3명이서 그 포항 앞바다에 삼시를 잡으러 가가지고 180마리를 무어로 잡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아이스박스에 3박스를 가득 담아 왔거든요. 이제 생선을 잡으면 바로 머리를 따야 되는데 같이 데리고 간 청년한테 시켰더니만 얘가 180마리 머리를 따다가 정말 어깨에 담이 올 정도로 피가 얼마나 튀었는지 그럴 정도로 잡은 적도 있었지만
그건 10번 나가면 한 번, 두 번 있는 일이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가서 바람만 쐬고 오는 거죠. 그런 경험들도 있었고 또 한때는 모셨던 목사님이 자전거를 좋아하셔가지고 자전거를 꼭 타야 된다고 해서 또 없는 살림에 자전거를 샀습니다. 사가지고 그 당시 제 형편으로는 한 10몇만 원 정도 되면 탈 줄 알고 샀는데 처음 타러 간 날 하필이면 구미보에서 그 대구 고령 강정보까지 한 80km 정도가 되거든요. 그 80km를 타고 내려온 겁니다. 내려오다가 도무지 이거는 따라갈 수 없다. 자전거를 평소에 탔던 사람도 아니고 처음 타는 날이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내려오다가 한 절반쯤 타고 그 절반에서 이제 집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나를 데리고 와라. 나는 더 이상 못 간다. 처음 탄 자전거지만 이걸 버릴지언정 나는 이 자전거를 타고는 못 간다. 라고 해서 부른 적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담임 목사님 자전거는 140만 원짜리였고 같이 있던 부목사님들 자전거도 다 100만 원을 호가하는 자전거였는데 저는 10만 원짜리 모양 좋은 색깔 좋은 때깔 좋은 그냥 굴러가기만 하는 자전거를 타고 80km를 쫓아가려고 했으니 제 다리가 남아날 수 있었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보다 못한 저희 장모님이 그 얘기를 듣고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하시면서 그날 당장 돈을 보내오셔가지고 자네도 좋은 자전거 한 대 사라고 해가지고 자전거를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잘 모셔져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여기 와서는 별로 안 탔기 때문에 부목사들이 참 고단하게 그런 생활들을 합니다. 담임 목사님한테 여러 가지로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쁜 일만 있었는 것 같지만 당연히 목회에 대한 많은 부분들 좋은 부분들을 많이 배우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애환들도 있게 됩니다. 뭐 의사 선생님도 계시지만 의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의사 생활로 의사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그 의사가 되는 과정까지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의 그런 과정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어느 목사님께서 탁구를 너무 좋아하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당연히 저도 이제 탁구를 칠 수밖에 없었죠. 정말 열심히 쳤습니다. 치기는 치는데 절대로 담임 목사님한테 함부로 일방적으로 스코어가 나는 게임들은 절대로 함부로 이기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렇다고 너무 쉽게 지게 되면 이제 목사님이 이게 일부러 이러는 거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면서 끝에 가서는 기가 막힌 역전 드라마를 만들어서 지는 게 이제 부목사가 능력 있는 부목사가 되는 그런 방법이 되는 거죠. 이겨도 이길 수 없고 지지만 하여튼 아깝게 하여튼 막 이렇게 듀스를 만들어가지고 결정적인 뭐 이런 걸 해서 져야 되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시원하게 한번 스매싱을 날려서 질 수 있도록 해드리면 그 한 주는 굉장히 편하게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마 다 경험하신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탁구를 정말 오래 쳤습니다. 그 군인이 있었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탁구를 9년 동안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탁구를 치다 보니까 탁구채를 바꿔서 친 적도 있고 달아가지고 탁구채가 한참 치다 보면 이제 라바도 바꿔야 되고 손잡이도 코르크로 돼 있으니까 이게 달아서 바꾸기도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어떤 분들은 요즘은 왜 탁구를 안 치시냐 물어보면 저는 그렇게 대답하죠. 억지로 9년을 쳤는데 그 이후로 탁구채를 보고 싶은 생각이 났겠습니까? 요즘은 탁구 안 칩니다. 물론 저의 실력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주중에 한번 오시면 제가 제 실력을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의 긴다리와 긴팔을 이용한 강력한 극적인 어떤 승리를 안겨드리는 그런 재주를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탁구를 오래 치다 보면 이처럼 아무리 좋은 탁구채라 하더라도 갈아야 되는 때가 옵니다. 라바가 되었든 손잡이가 되었든 바꿔야 됩니다. 그럼 바꾸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리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로교회, 우리 교회도 주보에 보면 이름이 이제 더병조흥성 프레스비테리언 처치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이제 장로교회라는 뜻이고요. 장로교회를 가리키는 영어 표현 중에 리폼드 처치라는 표현을 씁니다. 리폼드 처치를 우리나라 말로 이제 번역을 하면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개혁하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한 가지 모양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 교회는 새로워질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내걸었던 표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잘못되었으니 이제는 개혁되어져야 된다. 이제는 폼을 바꿔야 된다. 이제는 많은 부분들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주창했고, 그래서 개혁교회, 개신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나는 요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어. 나는 주일날 그래도 열심히 출석하고 있고 11조 내고 있고, 또 아니면 간혹 가다가 봉사도 하고 구역 봉사하는 때가 되면 나와서 일도 하고, 그렇게 하면 이 정도면 되었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신앙적인 표현으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첫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 때 가졌던 그 감동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그렇게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오랜 시간들을 준비시키시고 이렇게 나를 목사로 세우시는구나. 존경하는 목사님이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받는 그 순간에 얼마나 벅찬 감동으로 하나님께 내가 이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교회를 위하여 죽겠노라고, 하나님을 위하여 죽겠노라고 다짐했던 그 뜨거운 감정이 지금도 제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에, 내가 처음 교회를 출석하던 그 순간에, 내가 처음 경주항성교회를 왔던 그 순간에, 내가 선임집사로 처음 부름받았던 그 순간에, 내가 안수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처음 부름받았던 그 순간에 뜨거웠던 그 열정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지를 여러분 날마다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리폼드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그 리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한번 때가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가운데 질문되어지는, 날마다 우리에게 물어보는, 나는 하나님을 뜨거운 열정으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리폼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문제가 있어서 리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엔진에 오일을 갈 때, 자동차 엔진에 오일을 갈 때, 또는 여러 가지 부품을 바꾸거나 그럴 때는 정기적으로 하게 됩니다. 사고가 일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아니면 운전을 못할 정도로 위험해서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교체하고 바꾸어주고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반드시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 권사님들도 안수집사님들도 안수를 받고 임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하여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어떤 직분자가 되어야 될까를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변화되어져야 하는 사람들이고, 변화되어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점검하지 않으면, 그렇게 변화하기를 시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잘 되고 있는데, 나는 좋은데 교회가 또 다른 성도들이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떤 문제가 나는 경우를 보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 문제의 원인이 정말 다른 사람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제가 요즘 종종 주위에 계신 목사님을 통해서 경주에 있는 교회들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가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한강에 있는 어느 교회도 그렇고, 여기 가까이 금장에 있는 교회도 그렇고, 또 시내에 있는 어느 교회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얘기들을 듣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 경주항성교회도 그런 면에서는 유명한 교회였다라고 제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는 다른 의미에서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변화하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내 모습을 점검하기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서 경주 지역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아픔의 역사를 회복해 가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시끄럽고 혼란스럽게 되는 것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목회자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만약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 원인이 목회자에게 있다면 목회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제 마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지 억지로 어떤 모습을, 인위적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여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피택되시는 투표를 통해서 이제 임직을 준비하게 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막대기가 되어야 하듯이 하나님은 생각이 없는데, 또는 나는 그 일을 게을리 하고 있는데 내가 그냥 그 막대기에 이름표 하나 붙여놨다고 해서 그게 훌륭한 막대기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목사라는 이름이, 어떤 직분이라는 이름이 훌륭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이름이 주어지든지 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지를 질문하고 거기에 대하여 아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아름다운 막대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합이라는 왕이, 이세벨이라는 그 여왕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르고 멸망당하고 있는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에서 이겼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라는 전혀 변화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세벨이라는 그 왕비가 끊임없이 그 나라를 장악하고는 더 깊은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그 나라를 몰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참으시고 또 참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의 군대를 사용하셔서 사마리아를 포위하시고 또한 거의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가셨지만 그 사마리아 성에 갇혔어도 그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작정하지 않고 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민족을 리폼하시기로 계획을 가지시고 그 민족 가운데 한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백성들을 치고 싶으셨겠습니까? 왜 징벌하고 싶으셨겠습니까? 왜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싶으셨겠습니까? 그 비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결코 즐거워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아팠습니다.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붙잡으셨겠습니까? 성경에 여러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렇게 비참하고 충격적인 이야기가 거듭 겹쳐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세벨 이 왕후가 얼마나 극악하게 하나님을 떠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몰아서 우상 숭배를 하게 했던지, 하나님께서는 이 요람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요람은 예후가 쏜 하산의 심장이 관통당하여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 예후는 이 요람 왕의 시신을 밭에다가 던져버렸는데 그 밭이 바로 요람의 아버지 아합 왕이 억지로 백성들의 목숨을 빼앗아가면서 빼앗았던 나봇의 포도원이었습니다. 요람 왕의 어머니였던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이 영모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그 순간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는 화장을 하는 정도로 대범함을 보였지만 얼마나 비참하게 그 최후를 맞이했는지가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보면 다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겠습니까? 이 예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왕조의 바뀌는 그 역사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까요? 물론 우리도 마음 아프고 우리도 힘들었겠지만 하나님의 무너져버린 그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은 정말 우리가 감히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참담한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무너져내리고 믿는 자들의 믿음이 무너져내리는 것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변화도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성도 개개인의 변화를 받아서게 되고, 변화하지 않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
우리들의 모습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경주왕성교회 성도 여러분, 리폼해야 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변화해야 합니다. 저도 날마다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야 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의 모습으로, 그 뜨거운 사랑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변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의 뜻은, 야곱이 그렇게 악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을 바뀌시고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이스라엘로 바꾸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늘 리폼하며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공동의회를 통해서 황중직 선거가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했습니다. 물론 지난주에 있었던 새생명 전도잔치도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했지만, 오늘 있는 이 황중직 선거도 얼마나 한편으로는 염려와 걱정으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방법을 뛰어넘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혹시라도 우리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아픔을 겪는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이제는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을 향해서 열심을 품고 달려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다른 생각과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내 교만이나 내 아쉬움보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어서 잘나서 우리가 표를 받고 그래서 직분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모두가 힘을 합해야 할 때이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에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피택되신 분들은 이제 임직을 받는 그 순간까지 저와 함께 많은 훈련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거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직분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기간들을 통해서 훈련받는 모습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점검하고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졌을 때 임직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임직자들을 훈련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많은 경험이 있고, 또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많이 목격해 왔습니다. 훈련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란 있을 수 없고, 훈련받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의 모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모습이었든지 간에, 지금까지는 내가 어떤 신앙을 했든지 간에, 내가 지금 이 순간부터 임직하는 순간까지, 또 임직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이번에 피택되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항전직으로 세워지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항전직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이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뜻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 피택되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혹시라도 섭섭한 마음이 가지게 될까봐 염려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분을 품을 때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할 때입니다. 혹시라도 이번 선거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잘 준비하셔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힘을 모아 전진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가장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기존에 항전 직분을 가지시고 열심히 지금까지 감당해 오신 분들도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의 모습을 점검하시며 이번에 새롭게 뽑힌 분들과 함께 우리 교회가 더 큰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로 해서 이제 모든
시간을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귀한 경주왕성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새로운 경주왕성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물론 잘해온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나태했던 부분도 있을 텐데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피로 감추고 세우신 67년 전에 세워진 이 경주왕성교회가 앞으로 10년, 20년, 50년, 100년을 내다보게 하시며 하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경주왕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